시편 136편 10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1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으신 10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수십 수백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라, 민족, 사회 차원에서 큰 덩어리로 감사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나 개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차원의 감사는 가정, 자녀, 또 나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요즘 한절기인데 심한 감기 몸살이 들려서 밥도 먹지 못하고 온몸이 쑤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가정에서 돌봐주고 또 병원에 데려다주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일주일을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고 몸이 좀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 딸도 내가 고통당하는 거를 전혀 모릅니다. 조금 몇 가지 거들어주고 콩나물국 끓여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차 태워주는 것, 요 정도 도움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 가족이라도 모르죠. 좀 아프겠구나 이런 거지만 나 자신은 정말 끙끙거리고 그죠?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제 감기 몸살이 좀 깨끗하게 나면은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고 좀 입맛이 돌고 이러면 좀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죠. 감사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늘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 개인 차원에서 감사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애써 찾아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한 기도, 무엇인가 감사한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감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나 개인에 대해서 사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첫 단추가 안 끼워진 거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 1년을 돌아보시면서 또 요즘 저 가을을 사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나에게 혹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 마음을 드려보시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뭐 말로 커피 한 잔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감사도 표현해야지 감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감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가 모든 감사의 첫 출발이고 사실은 또 마지막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을 사시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일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국가, 민족, 사회 이런 큰 차원에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민족이 또 잘 돼야지 뭐 전체가 잘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36편 10절에서 끝까지 2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430년간 종노릇하고 인권 탄압을 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것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또 홍해를 건너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또 가나안에 이르길 때까지 여러 이방 왕들을 이기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약 시대에도 보면 감사하고요. 시편에도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사건이 약 3,500년 전의 일이죠. 예수님 모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일인데 지금으로 보면 뭐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세 때 했던 것과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적을 지금도 똑같이 재현하고 기억을 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게 뭐 1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3,500년 전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민족끼리 서로 감사하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보통 민족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습니다. 역사 의식은 뿌리이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코 살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이 참 과거를 돌아보면 뭐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 일제시대 8.15, 6.25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정말 결정적인 위기마다 극적인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결정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8.15, 6.25 또 뭐 이런저런 어떤 날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조상들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몇 사람이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도자의 작은 실수를 계속 말해서 뭐 하여튼 욕을 하고요. 정말 또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많은 그러한 일이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백성들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고 있기는 하나, 그런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나,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나? 또 지금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보존하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인가? 그런 백성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에게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우리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 참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서로 물고 뜯는 것에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만한지 받을 만한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며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그 감사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먹는 것을,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이고 어쩌면 또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36편 2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쭉 출애굽의 기적을 쭉 회상하고 감사한 고백을 하고 나서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1차적인 그런 필요는 소위 의식주입니다. 뭐 먹는 것, 옷, 또 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는 의식주로 말하지만 실제는 식이 가장 먼저죠. 식, 주, 의가 아마 이렇게 좀 의미상으로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먹는 거 없으면 아무리 옷 있어도 뭐 아무런 소용없고요. 뭐 집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요. 옛날 구소련이 망하고 또 뭡니까? 뭐 대단한 나라죠. 근데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죠? 여러분 뭐 기억하실 거예요. 빵 한 조각 사려고 사람들이 뭐 수백 미터 줄을 서고 뭐 서너 시간 길을 기다려서 빵 한 조각 사는 사태가 구소련 말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뭐 붕괴가 되고 무너지고 말았죠. 아무리 뭐 나라가 크든 어쨌든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뭐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그냥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볼 것, 놀 것 많아도 배고픈데 뭐 무슨 볼 게 있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리고개를 넘은 것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리고개 기억하실 연세인 것 같아요. 저도 보리고개 기억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보리고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저도 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보리고개 기억하고요. 뭐 국민학교 일찍 뭐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다 일하러 논밭 나가시고 아무도 없는데 부엌 가면은 뭐 보리쌀 삶아놓은 거, 파리들 윙윙거리는 거, 이렇게 소쿠리 있는 거 이렇게 좀 뭐 삼배로 덮어놓으면은 근데 먹을 거 없으니까 또 이제 물에 씻어서 뭐 신내 나니까 또 이제 물에 씻어서 고추장이랑 뭐 이렇게 먹던 게 저도 뭐 늘 기억에 있거든요. 하여튼 보리고개를 우리가 넘은 게 뭐 한 30년,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보리고개 넘었다는 것을 뭐 까마득한 1000년 전
일처럼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보리고개 자체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저 알 도리도 없죠. 그래 자녀들 보면은 가끔 먼저 뭐 자기들이 혼자 밥 찾아 먹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뭐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 보면 아이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반찬 뭐 여기저기 있고 달걀, 두부, 뭐 피자 또 뭐 고기 여기저기 뭐 냉동실에 있는데도 애들 보면은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먹을 게 없다고 그냥 문 그냥 꽝꽝 닫고 이런 일이 요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배부른 소리죠. 그렇게 냉장고에 일주일치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거든요. 뭐 튀길 거, 뭐 새우에 뭐 만두에 뭐 여러분 냉장고도 다 그렇게 가득가득 있으시잖아요. 근데 애들 보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통하죠, 그죠?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요즘 쌀밥 한 그릇을 밥상에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이 따뜻한 쌀밥 한 그릇 주신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농부에게 감사하고 이 쌀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또 쌀밥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엄마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시간, 그렇게 진짜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해보신 시간, 혹은 또 농부나 혹은 집에 엄마에게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보신 일이 여러분 요 근래에 언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쌀을 한자로 쌀 밑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도 할아버지 아버지께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귀에 닳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쌀 하나를 만들려면은 이게 농부 손이 88번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농부들의 쌀에 대한 해석이더라고요. 쌀 밑자가 이렇게 보면은 88자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다가 88자. 옛날 저도 뭐 기억나거든요. 쌀 이렇게 씻다가 뭐 조금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거 하나 두 알 다 뭐 주워서 다시 넣고 하던 어머니 할머니 모습을 저도 저도 뭐 주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밤 남으면 그냥 뭐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고 그죠? 뭐 그냥 버리고 뭐 이러니까 농부의 그런 수고도 우리가 뭐 알 도리도 없고 그런 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그런 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마음에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배부른 민족이 되지 않았나. 감사를 잃어버린 정말 교만한 민족, 배부른 민족이 되지 않았나 좀 종종 생각을 합니다. 테일도 목사님 그런 말 많이 하죠. 다일에서 밥이 답이다. 정말 밥이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밥 한 그릇을 앞에 놓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또 농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집에서 밥을 만들어준 손길에 감사를 하고 또 여러분 또 매주일 이제 교회 오시면은 또 이제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밥 한 그릇 뭐 이제 먹게 되는데 뭐 큰 뭐 진수성찬은 아닙니다만 수고한 손길들에게 감사를 하고 또 맛있게 먹고 서로 또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감사, 밥 한 그릇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밥 한 그릇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를 줘도 감사 없습니다. 금은 준들 감사하겠어요? 은은 준들 감사하겠습니까? 그거 한두 번이죠. 그냥 뭐 당연한 걸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36편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쌀밥 한 그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